자, 오늘 말씀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람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무슨 또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지만은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죄를 지어보면 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다인데, 물론 그것도 시간표 지나면서, 이것도, 은혜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지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옵니다. 맞죠? 그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가 내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데 왜 듣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그 조건에 맞게끔 하나님 영세전을 다 준비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가 영화를 찍기 전에 주연을 준비하고 조연을 준비하고 엑스트라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기 전에 딱 맞는 그 표현으로 모형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의도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맞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불교 집안이라.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많이 싸우고 질병 중에 있는 집안이고, 이혼하는 집안이었고,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와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들이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돼버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다 알아들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매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은 매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맞죠? 유모선에 한 사람만 딱 알아들었는데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 그냥 믿음이 찾아왔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찾아와 보니까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목사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선전인데 왜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우리는 응답 못 받느냐? 야고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기도의 맛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또 말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증거를 본 사람, 그 응답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당도 딱 접신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강단에서 그 흐르는 그 흐름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가 불가항력적 은혜면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뭐가 키예요? 네? 뭐가 키죠? 네? 향유가 키가? 응? 중심이잖아, 중심. 내가 어떤 중심에 따라서 그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잘. 이해하셨죠? 현장에서 이 중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생명 드릴 중심이 있다. 그럼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봉사할 중심이 있다. 그럼 봉사의 삶이 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고동은 고동이끼리, 꽁치는 꽁치끼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끼리.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만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 요한 칼빈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죠? 인간,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는 거죠. 알겠죠? 부분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믿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부분 타락. 부분 타락이 뭐죠? 누가 안 가르쳐준데 내가 착해. 맞죠? 네. 나는 이 부분만큼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맞죠? 이제 부분 타락이잖아요.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나는 뭐라 해도 나는 남을 잘 도와. 이게 내 달란트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내 달란트. 그러면 이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완전히. 그 피가 후대를 넘어서 계속 우리까지 왔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것이고 계속.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흘러갑니다. 그 피는. 아셨죠?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알겠죠?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칸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맞아요. 이 사람은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죄를 모르는 사람이죠. 뭐가 진짜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입장이에요. 평생을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평생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또 죄를 한 개도 안 졌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옳고 그름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면요. 이거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역사. 알겠죠?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합니다. 이 존재가 아담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렸어요. 알겠죠? 네. 단번에 넘어뜨리는 게 뭘로 넘어뜨리냐는 거죠. 너도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거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맞지만 그조차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번 주 흘러가는 뭡니까? 주변에 흘러갔던 그 훈련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뭐가 진짜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큰 죄를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다 말이에요. 조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워낙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거 하나는 몰라가지고 인류가 전부 어떻게 해요?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거야. 무슨 멸망입니까? 너무 발전됐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어떤 문화가 잘 발전됐는지. 자세히 보시면 흑암 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하나님의 문화가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진흙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선택했는 겁니다. 미리 선택했다고요. 야곱과 에서를 미리 선택했다고요. 선을 알기 전에, 악을 알기 전에 미리 선택했다고요. 알겠죠? 먼저 나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나왔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섬겨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을 나는 불쌍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쌍하게 여겨져야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악하게 했고 내가 강팍하게 했다. 누구를요? 바로 왕을.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알겠죠? 내가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지 너희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을 사울이 나중에 안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선풍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기 걸리는 거예요. 부분 타락이 걸립니다. 이 원죄를 몰라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사울의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래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이래 돼요. 그래서 종교는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종교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완벽하게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조금만 착하게 선행했다. 예? 이게 구원의 척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철학, 내가 좀 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면은 더 큰일 납니다. 이건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가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세상에서 가르친 게 99.9%가 이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들 현장에 다 보입니다. 진짜예요. 엄청난 축복들이 다 보이는데, 이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선행, 누가 안 가르치면 선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만의 철학이 있어요, 내만의. 내가 배워온 지식, 이조차 다 내 거라.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 맞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위, 내 노력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 자리에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이력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똑똑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조차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아셨죠? 유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하고 제가 예배 드릴 때 하고 다르겠죠? 맞죠? 그래도께서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똑같이 그래 느껴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진짜로. 누가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게 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 중심. 이해됐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이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한한 속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한한 속죄. 네? 무조건적 선택. 이거는 뭐야? 조건적 선택이라 말이에요. 조건적 선택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선택하겠고 내가 이거는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한 속죄. 누구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포함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확증하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누구도 길이 된다면 가면 되겠죠. 근데 유일한 길이라. 이해됐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을 때, 은혜로 인하여 믿을 때 임하는 길이라. 아셨죠? 그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내게 정립이 되지 않고 개념이 서지 않으면요. 예?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 저렇게 하면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개념이 없으면 절대 살도 못 빼고 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걷는 것이 운동입니까? 운동 아닙니까? 네? 걷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딱 봐버리면 이제 내가 묻는 의도를 모르잖아요, 지금.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 생각을 깨트려야지 운동이라는 시스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것이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맨발로 걸으면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그 말이에요. 운동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 누군가 옆에서 한 개 더 할 때, 그때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헬스하면 운동입니까? 운동 아닙니까? 운동 아니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누군가가 나를 깨울 때, 알겠지? 그때가 운동이 시작된다. 내가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맞죠?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 다 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운동이란 개념을 알아야 된다면, 개념. 내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알죠? 아는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딱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풀잖아요. 맞죠? 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요, 절대로 난 못 갖깁니다. 나는 풀 수 있어. 맞나, 안 맞나? 맞죠?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이 말의 의미와 개념을 모르면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론을 절대 못 전해요, 이게. 이건 사람이 가리키는 그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이해됐죠, 임마?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삼중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녀서 거의 다 아는데. 특히 다락방은 주기 차리게 얘기합니다. 일반교는 모르겠지만, 일반교는 이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 개념을 알잖아요.
맞죠? 삼중진을 한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야. 그게 다야. 불가항력적 은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알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맞잖아요. 완전히 육신이 됐다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내 같은 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정에 가문이 있어요,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예? 있나, 없나? 여기, 맞죠? 있잖아. 있지? 아니, 어디, 아니, 우리 집안은 예를 들면 이혼한 집안이다. 또, 단명하는 집안이다. 그렇죠? 질병으로 죽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만 있나? 수십억 인구가 있단 말이야. 그 인구 중에 나를 건졌다. 우리 가문을 건졌다고. 다 육신이 된 그 가문 속에 노아를 하나님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안 기쁘요? 내보다 더한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안보다 더한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그 집안보다 괜찮은데 나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기뻐요? 나는 너무 기쁘던데. 네? 내보다 더 망가진 집안, 가문이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맞죠? 근데 나는 깨닫게 해서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맞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기쁨. 맞죠? 아니, 이 사람 왜 안 믿어지지? 내보다 더한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요. 많이 만났는데 안 믿어진대요. 어쩔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니, 바울도 살인했잖아요. 그럼 바울 말고 딴 바리새인들도 살인했죠? 맞죠? 직접 살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은 살인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말하면 그 살인하는데 정인을 쓰는 거예요, 그냥. 돌 던진 사람이 정인을 썼던 거예요. 그럼 돌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더 죄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뭐야? 바리새인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율법에 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 혼자만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말한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시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은혜로서 나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예. 이 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예요? 잘못된 은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성도의 견인. 이 반대말이 뭡니까? 성도의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끝끝내 구원하시고 만다. 알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줄 수 있는 그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예? 소울 가려고 티켓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타는 구슬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알지 마. 이 티켓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티켓을 받았잖아. 근데 제명은 뭐야? 살인자라. 이해됐죠? 그는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묻지만은 천상에서는 죄를 묻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한테 내어주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구원하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불렀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사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끝까지. 여러분 영원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을 전해야 돼요. 이런 구원관을 누구를 만나든 여기에 대한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거친 축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를 만나든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돈 많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 새도 샌다니까요. 아니 그래 실험관을요 17번 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깨진 줄 압니까? 네? 돈이 한 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깨집니다. 근데 17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애를 가고 싶은데 안 낳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요? 빚을 내가지고 자꾸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를 못 낳고 있어요. 18번째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진짜. 불광의 은혜가 여러분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정말로 여러분 신자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를요, 바울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철저한 은혜다. 자, 정말로 나의 이 평생의 삶도 뭐라고요? 불가능한 은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다 바벨탑 속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우리를 낮추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지 없게 하겠다. 이런 사실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을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까지는 압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물을 너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내가 그 물이 너를 침몰치 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응답했지 않냐? 맞죠? 그러면 미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과거에 이렇게 너를 인도했듯이, 애굽을 너한테 인도했듯이, 속량을 줬듯이,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을 줬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다 얘기하면서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나의 평생의 삶입니다. 이해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살리는 오늘의 응답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데 이것을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미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냐서 과거 문제가 끝났냐 안 끝났냐 그거 다 나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른 거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미리 응답 주신 겁니다. 미리 CVDIP를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전략은 뭐예요? 지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지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 어떻게 이영정 권사님이 지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결론 나쁘니까 어떻게요? 예, 베테선실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2시간 걸려서 그 다락방에 참석했다니까요. 그 지교에 참석해요. 그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도 그래 또 오겠대요. 2시간 걸려서 오겠다. 버스 타고 왔어요. 아침 일찍, 아침 6시 출발해가지고. 그 이렇게 지역에서 내가 응답 받고 있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하복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잘났고 못났고 응답 있고 없고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강단, 흐름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받으면 돼요. 이해됐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네. 끝난 여정을 가세요, 제발. 알겠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여정. 문제와 이런 갈등, 이런 위기는 전부 다 답이 있고요. 갱신할 것이 있고 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라고. 그리고 뭐요? 그래야지 어떻게요? 여기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목표죠. 이 속에서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네. 이 통틀어서 뭐라고요?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 아셨죠?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지 않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부들이 현장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심을 다해 예물드린 모든 손길과 또 불가항력적 은혜를 향해 달려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